목자와 양의 관계, 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용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절도요 강도가 누군가? 문으로 안 들어가는 어떠한 존재죠. 예전에는 양 울타리를 이렇게 돌담으로 쌓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자기 양이 많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양을 이렇게 키우도 하지만은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몇 마리 이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돌볼 수 없으니까 저렇게 양지기에게 맡겨서 낮에는 이제 풀을 뜯다가 저녁에는 저렇게 우리에 가득 해놓고 밤새도록 문지기가 이렇게 지켜주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주인이 나타나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절에 보니까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존재는 일이죠. 여기도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늑대나 이리는 절대로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이리처럼 아주 대놓고 그냥 이렇게 강탈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세력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하여튼 고마운지 몰라요. 아주 인사도 잘하고요. 오진홍 목사님, 제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자기가 요셉 지파래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매주 저한테 보냅니다. 볼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처음에 이제 신천지를 좀 연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영이 다르니까요. 뭐 이렇게 울렁증이 생기고 머리가 그냥 뽀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몇 편 듣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영이 다르니까 이게 제 아주 혼이 거부반을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만 할수록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령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상적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래서 살아나요. 근데 사꾼 목자를 만나면 일단은 사꾼 목자의 목적은 팔아먹거나 자기가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양을 위함이 아니고 양의 덕을 보려고 하는 거. 그냥 사꾼 목자고 사꾼 성도입니다. 그저께 한 40년도 지났죠. 중학교 때 제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그때 이제 헤어지고 만나지 못한 동창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했고 운동도 잘하고 달리기 하면 항상 1등이고 초등학교 때 저하고 같이 배구 선수 생활도 했고 초등학교 때니까 그냥 시골에서 아주 제 머릿속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고 나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이제 로펌 그래서 법대를 갔다 경희대인가 어쨌든 법대를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뒤에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고향 쪽에 와서 정치도 하고 뭐 활발하게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뭐 모르는 전화라서 혹시 나 알겠어? 나 아무개야. 그래서 그 아무개 맞아 그랬더니 맞대. 아이고 오랜만일세 해가지고 뭐 서로 어쩌고 저쩌고 옛날 얘기를 한참 한 10분 정도 하다가
지금 뭐 하냐? 그래서 나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자네 하나? 그랬더니 근데 말이야, 내가 불교도 가봤고 내가 거기 불교도 다 알아. 그리고 기독교도 가봤는데 목사들이 잘 모르더구만. 갑자기 목사들이 잘 모르더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목사들은 모르는데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 그랬더니 창세기서부터요 중간중간에 가지고 계시록까지 뭐 왔다리 갔다리 막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말을 자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자네 혹시 신천지 다니나? 그랬더니 움찔해요. 벌써 움찔하더니 사람들이 말이야 신천지를 이단으로 여기는데 아니야. 지가 신천지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야, 이 사람아, 40년 만에 지금 만나가지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40년 만에 만나가지고 목사한테 신천지를 소개하나?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봐. 끊음새. 그냥 딱 끊었어요. 참 대단해요, 그죠? 목사한테 일부러 제가 목회를 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정보를 알아서 목사를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 안 오고 담벼락을 훌쩍 떠넘어서 우리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려고 그랬다? 이런 나쁜 놈을 참. 참 제가 그 전화를 이렇게 하고 참 두 가지가 교체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참 그래도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참 그렇게 착하고 했는데 어째 이렇게 신천지에 빠져. 그 똑똑한 친구가 법대로 나와가지고 정치까지 하고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또 하나는 어쩜 저렇게 열심일까 세상에. 가짜들은 엄청나게 열심인데 우리 진짜들은 가족한테도 복음을 안 전해요? 하나요, 여러분? 문득 이런 교차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늑대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이 담벼락을 뛰어넘어가지고 이걸 물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진짜들은 있는 양도 잘 안 돌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여기 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진짜예요. 이단은요 살짝 뭔가를 비켜가요. 예수님을 말은 하면서도 이게 이 단이 뭐냐면은 다를리 끝단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살짝 틀어요. 그러니까 영이 이게 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교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의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알게 될 거다. 핑계치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희귀한 거를 그거 얻지 못해서 그냥 평생 거기에 투자한단 말이죠. 희귀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그거일수록 비싸요. 그죠?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막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희귀하니까. 금은 보석들. 그래서 비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생존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정말 비싼 것은 사실은 다 공짜예요. 공짜라고요. 공기. 이거는 우리가 1분만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1분만 여러분 다 질식해서 그 다음에 벌써 눈이 돌아갑니다. 근데 공짜잖아요. 여러분 공기 하나님께 돈 주고 여러분 공기 마셔요? 아니죠? 물론 물은 사 먹지만 원래는 공짜입니다. 그냥 그 정화하게 우리가 인간이 더럽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원래는 공짜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강물 그냥 퍼먹고 우물 돈 받지 않습니다. 동네 우물 다 공짜. 바람 공짜.
빛 공짜, 답, 눈, 이런 거 다 공짜잖아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로 만족을 하지 않고 일생을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에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구원이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은 공짜예요, 공짜. 죄사함도 공짜, 천국도 공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공짜예요. 근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목숨을 걸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어쨌든 문화 더 좋은 것, 높아지려고 하고 돈에 그냥 막 목숨을 걸고 산단 말이죠. 이단들이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특별 계시받았다, 그래서 여기다 특자에다가 힘을 주는 사람은 다 사단입니다. 이단. 나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받았다, 다 이단이야. 그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그 말도 그 노인네가 그냥 어쩌죠, 뭔 말이 준다는 모르겠어. 대배대배 해가지고 침 택택택 뱉으면서 그 80, 지금 90이 다 된 양반이, 저도 이제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나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지. 배워야지. 그러니까 그 말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받았다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인간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시대 속에 쓰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다. 근데 거기다가 무릎을 쫙쫙 꿇고요, 이렇게 쫙, 저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거 봤죠? 딱 무릎 꿇습니다. 쫙쫙 무릎 꿇고 그러고 예배 드려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단이 참 무서워요. 우리 교회도 아마 많이들 다녀갔을 겁니다. 제가 원체 하여튼 종종 하여튼 그냥 막 눈을 부라리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목장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데 가서 어쨌든 아주 우연히 이렇게 주변에서 만나게 해서, 지난번에 또 우리 전도사님 와가지고 한번 그 강의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꼭 이게, 아니 목사한테도 지금 이렇게 보내는 판에 어정쩡하면 그대로 그냥 휙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노인분들은 안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안심해도 돼요. 안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고, 이게 빠릿빠릿하고, 중년층, 젊은 사람, 이게 데려간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임계순 권사님 그 앞에서 늘 꽃단장 하다가 신천지 다니는 그 어떤 여자, 아이고 이쁘네 해가지고 그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휙, 저도 몇 번 이제 전화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미 이렇게 꽂혀버리니까 참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이러한 이렇게 담벼락으로 넘어서 뭔가를 들어오려고 하는 이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루마니아의 그 공산국가잖아요, 예전에. 리차르드 본볼란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 우리의 믿음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한 근을 요리하려면 일반적인 상식 9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는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신앙도 굉장히 다분히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이게 항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이 특별한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비주의 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해요, 위험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일반화시켜 놓으셨어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뭐 이런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보편타당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언더라인 합시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계속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우선 여기 두 가지의 교체가 이루어지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사실은 목회자는 이제 목자의 대리,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목양할 수 있는 목자로서의 대리적 그런 위임도 있지만은 문지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들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문지기.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지켜내는 그냥 문지기. 그래서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는가? 주인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인 예수님에게 가도록 안내하는 몽학 성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교차될 수 있겠죠. 우선 첫째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이제 뭐 전부 다 내 양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동네 사람들 뭐 몇 마리, 5마리, 뭐 10마리 아니면 2-3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어놨단 말이죠. 넓은 들판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같이 섞어놨다가 아침이 되어서 주인들이 이제 다시 양의 풀을 뜯기 위해서 오면은 각각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전박이, 흰박이, 왕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매 이렇게 섞여가지고 매 우리 주인 해가지고 자기 각각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는 거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저 뒤에 이제 보면은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양이 나를 쫓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회자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책망이든, 뭐 때로는 이게 항상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엉뚱한 데 갈 때에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옆에 이렇게 탁 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야 따라올 것 아니겠어요? 목자는 항상 여기 4절에 보면은 양보다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양물이 오기 전에 목자는 오늘 내가 우리 양들을 데리고 미리 봐놓은 그런 초장, 물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먼저 가요. 그러니까 양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자가 어떠한 따끔한 일침을 가하거나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는데 에이 하는 것은 목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제가 한번 잊혀지지 않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개가 말이죠, 코 후각도 굉장히 이게 뛰어나지만은 청각이 사람의 수백 배래요. 이 청각이 약간 좀 이렇게 이 귀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 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개 2마리를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뭐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한 중형 정도 되는 개인데 귀가 이렇게 쫙 올라간 그런 개예요. 이제 이렇게 밤에 거의 뭐 한 12시 다 돼가지고 그 층이 13층입니다. 아파트 몇 층? 13층. 뭐 2층 3층도 아니에요. 13층. 근데 주인이 차를 타고
이렇게 늦게 이제 그 주차장으로 슝 들어오는데 동시에 개가 이렇게 자다가 자기 주인의 차 소리를 듣고 귀가 쫙 올라가요. 이야, 몇 층? 13층에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분의 음성을 13층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쫙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을 모르고 얘들아 하면 가가지고 그냥 다 털뜯기고 그냥 내장 다 발리고 이런 성도들이 참 신천지예요. 예, 거의 다 직분자들이 거의 다가 권사 뭐 그냥 장로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도 있어요. 아, 진짜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들을 귀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나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자,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갑시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를 따라오셔야죠. 예, 제가 잘못하는 거를 빼놓고는 진리와 전혀 어긋나는 그러한 것을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책망도 하시고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와 예배와 선교와 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한다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따라가자. 예, 따라오대 그랬잖아요. 아는 거로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뭐한다? 도망간다. 예, 타인이라는 것은 타인의 음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늑대고 일이죠.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내가 목자인데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냐? 안 오잖아요. 안 와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한다는 의미 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에고 에이미 용법을 사용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예, 이것 한 가지와 내가 선한 목자다. 아주 주님이요, 뭐 설교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셔요. 예, 원어 써가면서 그냥 철학적이고 우리 성도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쉽대요. 여러분, 주님의 설교는 어떤 줄 아세요? 똑같은 천국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똑같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저런 비유, 천국은 마치 보석을 찾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농사 짓는 자에게, 씨 뿌리는 자에게 같은 주제로 얘들아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완전히 유치원 아이 가르치듯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설교는 어려우면 안 돼. 예. 설교는 내 머리를 막 짜내고 뭔가를 막 고심하고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어쩌다고요? 아주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무겁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은 그 말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실로 진실로예요. 알레세이야, 진실로.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게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여러분, 문 하게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문은 안과 밖의 경계를 뜻하죠. 예, 문을 기준으로 해서 밖이 되고 안이 됩니다. 이 문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이 밖은 추워요, 뜨거워요, 보호가 안 돼요. 그러나 안은 어때요? 평안이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안락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문이에요, 문. 자, 천국은 좋은 줄 압니다. 이쪽은 지옥이죠. 그럼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면 문이거든요. 유일하게 이 죄인들이 감옥에서 문을 열고 이 넓은 자유의 세상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그 감옥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로 들어가는, 여기는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해했지만은, 이 바깥으로 이렇게 우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건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대입니다. 그들은 약탈자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면서 양들을 보호해주는 선한 목자가 바로 문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그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 그 주님이 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문이다. 다른 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문이 없다고요. 주님은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이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에게 오고 나는 너에게로 가리라.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문은 이러한 공간 속에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계선이 문인데, 우리가 이 문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 문 두들리고 저 문 두들리고, 이 두들기다가 이 문 열어보고 헛방 저 문 열어보고, 그러다가 이 문 들어가가지고 한 이렇게 휘적거리다가 10년, 이 문 열고선 이렇게 10년, 지금 헤매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정확하게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지금 이 피가 터질 정도로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어떤 사람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엉뚱한데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죠? 주님이 그 양의 집을 지키는 문이에요. 문. 유일한 게이트입니다. 자, 8절 봅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많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모세나 선지자로 해석을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모세. 그래서 율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약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2세기경에 어떤 일이 유대 땅에 많이 일어났냐면, 역사 속에 유대교의 변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변혁. 왜냐하면 그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또 포로 되어가지고 그 바벨론은 또 메디의 바사국에 망하고, 그 바사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망하고, 또 헬라 제국이 그 형제들과 뿔뿔이 이렇게 막 서로 권력 투쟁을 하면서 나눠가면서 그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그 정말 거의 미치광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아주 역사 이래 속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애굽의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유대를 완전히 강탈을 하고 돼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돼지 대가리를 갖다가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막 그냥 제례를 지내게 하고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자체적으로 봉기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그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로 본 게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당시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그 전에 이러한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렇게 딱 예수님이 강도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 낸 사람들이라.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강조하시죠. 시작.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야. 내가 유일한 게이트. 여기 원어에는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문이야. 그 문. 다른 문이 아니야. 그냥 많은 문들 가운데 문이 아니고 바로 그 문.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게이트. 오직 그 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먼저 말미암아, 뭐뭐를 통하여 이런 뜻이죠. through 또는 뭐뭐에 의해서 by, 뭐뭐와 함께 with, 뭐뭐를 위하여 for.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여기 꼴을 얻는다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주기도문에 주님이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러한 중간에 이렇게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 속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의식주에 관련된 이러한 식에 관련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원어적으로 이거를 분해를 하면은 이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할 보람이에요. 보람. 그러니까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람은 언제 있을까요? 보람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람은 반드시 내 수고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보람은 언제 생기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거기서 보람이라는 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땀을 흘릴 때 거기에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식. 그게 너희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배만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오늘도 배를 좀 채워주세요. 이 기도만 하시죠.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저희 배만 채울 게 아니고 누구에게인가 저에게 주시는 이 힘을 통해서 누구에게인가 기쁨을 주고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나는 막 피곤하고 진짜 힘든데 괜히 이 속에서요 막 힘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보람 있는 일을 할 때예요. 제가 일본 선교도 그렇고 뭐 중국이도 뭐 많이 이렇게 다녔잖아요.
특히 이제 국내외 우리가 건축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갈 때는 본인들이 다 차비 내야 돼. 본인들이 본인이 차비를 끊어서 여기서 전부 다 도구를 다 사가지고 죽으라고 가는 날서부터 그냥 막 땀 흘리고 난리를 치고 오는 날까지 때로는 비까지 맞아가면서 지쳐가지고 공회 오면 많이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와요. 그렇게 해서 막 거의 골아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끝나고선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다음에 또 가실래요? 가야죠. 그래요. 안 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강 집사님 또 가야죠? 얼른 대답을 안 한다고 어째?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 가야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땀 속에 흘린 그 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을 먹어서 그래요. 어떤 양식? 보람의 양식을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상전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다가 설거지도 한번 하면은 아내가 울잖아요. 여보, 어머 세상에 어떻게 설거지를? 나는 뭐 신혼 때서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뭐 아내가 우는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은 고마워는 합디다. 그냥 고마워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려줄 때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고 뿌듯해할 때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나의 자산이 생겨요. 살이 쪄요. 살이. 그게 보람이라는 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오히려 욕하는 자를 위해서, 삿대질을 하고 막 때로는 이빨을 가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살점을 뜯어주셨어요. 자기의 피를 고열을 짜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온통 그러한 영의 양식으로 꽉 차 계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한 제자가 되래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사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햇빛은요 공중에 이렇게 지금 태양이 떴습니다. 근데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햇빛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비추지는 않아요. 근데 태양이 떴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같은 데는 그 온기를 느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어느 이제 바깥에 날씨가 춥단 말이죠. 근데 문을 열고 에어컨이 켰나 안 켰나 잘 보이진 않아. 그런데 에어컨이 켜 있으면은 이렇게 딱 문을 열 때 뭘 느껴요? 온기를 느껴요. 훅 하고 그 온기를 느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온기를 느끼면 안 돼. 꼭 이렇게 주일날 이제 끝나고 월요일에 내려와서 3층이나 4층을 이렇게 딱 열 때 훅 할 때가 있어요. 온기를 느껴. 다 틀어놓고 갔어.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어쨌든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뭔가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온기를 느낀단 말이죠. 자, 10절을 한번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를 통해서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이게 전혀 다른 비교의 두 가지를 주님께서 비교를 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아까 말대로 도둑은 이리 강도 사단입니다. 반면에 내가 온 것은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그 결과물이 전혀 달라요. 이 열매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내가 온 것은 주님이 그동안에 앞에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요.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 그러니까 빛이 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름이 가려질지라도 비록 우리가 구름이라는 것은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먹구름이 끼고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내가 주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훈기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하여금 뭘 한다고요? 생명은 움직입니다. 공기가 차가우면은 정지해버려요.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덮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저기 구석택에다 그냥 이렇게 모셔놓고
내가 움직이고 내 자의대로 이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냉기가 그럽니다. 냉기가. 그래서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은 혈액이 잘 돌아요. 그 겉으로 보더라도 얼굴 색이 붉으죽죽해. 자, 옆 사람을 진단합니다. 자, 바라보세요. 왜 안 바라보세요? 우리 사모님 한번 좀 봐주시지. 어때요? 피수도 못 먹은 것처럼 허여죽죽합니까? 아니면 혈색이 이렇게 돌아 건강미가 넘칩니까? 이게 딱 보면은 그냥 금방 알아요. 이게 병든 사람은 벌써 혈액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허여죽죽하고 건강미가 넘치면 이게 일단 이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요 뜨끈뜨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온 것은, 주님은 빛이에요, 빛. 나는 빛이다. 그랬죠, 주님이. 예. 그래서 내 이 소속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는 빛 자체입니다. 그 빛 자체를 가지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을 받아들이래요. 그럼 우리에게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주님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딱 이거 합니다. 교회를 왔냐냐 아니냐 이거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내가 모태신앙이다 아니다, 내가 뭔 직분자다 이런 걸로 평가하지 말고 내가 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따뜻하냐 아니냐, 온기를 주느냐 냉기를 주느냐 이걸로 평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리플렉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뭐냐면 반사판이야, 반사판. 그 빛을 내게 받아서 상대방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딜 가나 주님이 가까이 가시면 훈기가 벌써, 여러분 태양이 벌써 쭉 밑에서 떠오르면서 벌써 어둠은 물러가고 이 세상이 환해지고 그 열기로 그냥 막 나중에 태양이 막 올라오면서 열기가 온 그냥 이 천지에 가득하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빛덩어리예요, 빛덩어리.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냉기가 사라지고 생명이 넘치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냉랭한 사람이죠. 얼굴이 굳어 있고 차갑고 말이 그냥 이게 막 그냥 툭툭 이렇게 퉁명스럽고 쏴붙이고 그냥 냉기예요, 냉기. 반대잖아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여요. 죽이는 뭐예요? 냉기예요, 냉기. 움직이질 않아.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열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새로운 사람이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도 우리 교회 오면은 그들이 이 분위기에 열기에 그냥 막 젖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찬양을 해도 막 그냥 내 주를 가까이 가던 마귀가 와, 가던 마귀가 앞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세. 제가 너무 건강해서 염려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도 70주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도. 근데 저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나면 막 힘이 그냥 없던 힘도 그냥 이렇게 불끈.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삶이 힘드시나요? 마음이 얼어붙으셨나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그래요. 답은 딱 그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태양과 가까이지면은 내가 열기로 가득하지만 멀어지면은 추운 거예요. 얼음장이에요, 여러분. 왜 북극이 생기고 남극이 생겼을까요? 태양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어붙어요. 만년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내가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을 아싸 살아보자, 내가 이러고 하루를 열어가는가? 또 하루가 열렸구나. 먹자, 이러고 먹는가? 이러고 사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저는 진짜 이 예배 시간만큼은요, 여러분 진짜 대통령으로 한번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제가 대통령,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실제로 눈앞에서 본 사람이 한 3분 정도 돼요.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직전에 제가 악수를 한번 했어요. 전라도 저기 경상도 쪽에 가서 하여튼 버스 안으로 들어오셨더라고,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요, 힘을 안 줘, 이 양반이. 그냥 손만 그냥 들이대지 쥐지도 않아. 그냥 손만 이렇게 그냥. 왜냐면 하도 많은 사람하고 악수를 하니까는 쥐는 건 내가 줘줘야 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만 대더라고. 그런데도 그 느낌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안아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품에 끌어안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거 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강릉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을 직접 한번 본 적이 있고, 하여튼요, 그 대통령이 일단 오면은요, 야, 그 정말 그냥 안 와요. 똑같은 헬기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것도 보려고 이제 많은 겨울로 어디서 내리는지도 몰라.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제가 중학교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거, 청량중학교 아침서부터 경찰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청량중학교도 시조사에서 청량리 역전도로 안 가고 거기가 뭔가 막혀가지고 이제 답심리 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90도로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속도를 줄 거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을 볼 수 있으리라 해가지고 딱 거기 육교 그 밑에서, 다른 데서는 그 나오지도 않고 다 경찰들이 다 들어가라 그래. 그 육교 밑에 거기 딱 숨으니까는 못 보더라고, 나를. 그러니까 저 숨어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오기 전에는 벌써는 뭐 사이카 해가지고 윙윙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요, 이 차가요, 소리도 없어요. 와가지고 오더니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 이야, 얼마나 차가 더운지 짜 오더니 그대로 꺾는데 거의 90도만큼 이렇게 슝 이러고 가더라고. 몸 빤어. 근데 그 행렬만 봐도 가슴이 막 그냥 둥당둥당 얼마나 흥분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냉랭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제발 여러분들 자신의 얼굴을 좀 쳐다보세요. 얼굴, 나는 뜨거운 자인가, 식어 있는 자인가, 나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기운을 주는 자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합니다. 성령은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여러분, 성령의 불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성령 불덩어리가 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양인데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또 뿔도 없습니다. 빨리 달릴 수도 모릅니다. 이리가 쳐들어오면 그냥 우리는 뜯길 수밖에 없는 그저 연약한 존재인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엉뚱한 데를 자꾸 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받아먹고 살이 토실토실 찌게 하시고 건강미가 넘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은 빛이고 또 성령의 불인데 우리가 그 불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분위기를 뜨겁게 열기로 달굴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